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셨고 하시고 하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 중에서 연극 역사를 통해 알아볼 때에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쓴 극소설 밤으로 가는 긴 여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도 나왔는데요, 거기는 등장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연극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마약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 알코올, 술에 빠져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장남, 폐결핵에 걸려서 병약한 차남, 이렇게 4사람이 나와서 장장 4시간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에게 불평하는 그 이야기만 줄곧 4시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현재로 또는 미래로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슬레브 모 교수는 그의 책에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연극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시간을 보내는 동안 관객은 점점 숨이 막히고 무기력한 느낌에 휩싸인다. 관객은 무대로 뛰어올라 등장인물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제발 그 집착과 파괴와 쓸모없는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어지고 한다.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되풀이하면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서 과거의 불행한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인 거죠.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비난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어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성가 대장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탄원시다 또는 한탄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불안하고 근심되어서 마음이 상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불면증이 찾아와서 그 괴로움이 더해졌다. 그래서 위로받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이런 고통에 있는 것은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것인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불면증이 걸려있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모든 고난은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했고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했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면증이 걸리고 심령이 쇠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불면증, 심령이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도우시지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생각을 바꿉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노래가 이제 그 뒤로 쭉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감정을 회고적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회자는 돌이킬 회자, 고자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돌아보는 그 감정을 회고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회고적 감정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만족감을 주는 흐뭇한 감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감정을 주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고적 감정은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1년을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해서 곡간에 식량을 거룩하게 채워놓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 소리입니까? 내가 1년 동안 수고했던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창고에 거득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과거에 있었던 그 좋은 일들, 과거에 행했던 그 좋은 일들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워져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힘이 솟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게 바로 이 긍정적 해고, 기분이 좋은 흐뭇한 해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 해고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원통이 함이 넘쳐나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후회가 막급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반 뚝 띄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만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 회고적 감정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오는 그 가족이 그렇잖아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니까 가슴을 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까지도 비난하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1년의 모습을 해고해 보면 기쁨과 행복했던 그 기억보다는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더 많아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과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해를 맞이한다 한들 그 새해가 희망차겠습니까? 새해가 잘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고적 감정 속에서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인 사람은 새해를 맞이해도 불면증에 여전히 시달릴 것이고, 마음이 상해서 화병이 생길 것이고, 편두통이 일어날 것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2024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달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서 있어요. 과거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죠. 이 유진 오닐의 그 제목이 뭐예요? 밤으로 가는 긴 여로예요. 우리는 밤을 지내면 태양을 맞이해야 되고 아침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밤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길이 점점 더 깊은 밤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중간 기로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밤으로 가는 긴 여로가 아니라 낮으로 가는 긴 여로, 태양으로 가는 긴 여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찬 긍정적인 그런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고 기억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오늘 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판단을 회개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어떤 하나님이 보이느냐? 첫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붙이죠. 그 도움의 돌이란 말이 바로 에벤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에벤네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여호와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 그것이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 어디 살았냐면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살던 야곱과 요셉의 자녀들을 속량시키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019년 4월에 신천동에서 복현동으로 이사와서 이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4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4월에 이전해서 이제 참 힘을 내어서 부흥하려고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그해 12월 달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마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긴 시간이 얼마냐면 3년이었어요. 3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려는 그런 찰나에 딱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꽃이 피려고 하는데 딱 봉우리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딱 꺾여버린 세월이 3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천동 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길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빈 건물이 났다 그러면 쫓아다녔어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찾아다녔지만 돈이 맞으면 뭐가 안 맞겠어요? 교통이 안 맞아요. 건물이 안 맞아요. 건물이 맞으면 뭐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교통이 좋으면 돈도 모자르고 건물도 안 돼요. 아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시간은 닥쳐오고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여기 한 번도 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기 딱 좋고, 돈도 맞고 건물도 맞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뭘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만 기억하시면 원망과 불평과 비난만 나와요. 과거의 아픔만 기억하면 불면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마음이 상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속병 걸리고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시간에 어려웠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사야 8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역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뜻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떼는 언제 돌봐야 됩니까? 제가요, 저희 누님이 젖소하는 목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충남 서천까지 방학만 되면 친구하고 같이 그 목장에 가서 한 달씩 아르바이트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젖도 짜야 되고 또 아침 먹이고 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게 해야 돼요. 한시라도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돌봤다고 오늘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일 돌볼 거라고 오늘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돌봐야 돼요. 양떼는 지금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눈을 돌리면 양떼는 구덩이에 빠지고 한시라도 눈을 돌리면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먹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는 지금 돌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돌보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은 언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들어줬다고 지금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 들어줄 거라고 지금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지금 내가 부르짖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바람으로 광풍으로 여셔서 거기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길을 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십니다. 지금 먹을 것, 지금 입을 것, 지금 거처할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겠습니까? 어제 잤다고 오늘 안 자겠습니까? 내일 잘 거라고 오늘 안 자겠습니까? 내일 먹을 거라고 오늘 안 먹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오늘의 문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보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두 말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걸어가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이는 누구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측량이 안 돼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라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우리 내일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한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오셨던 하나님, 오늘도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일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언제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02편 28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어제 있었으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어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굳게 세워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굳게 세워주시고 내일 또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2024년도에도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해를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